연예계에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 같이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시겠나이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명 친구들이 와서 욥과 변론하는 과정 속에서 세 번째 사람 소발이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욥이 변론하는 내용이 지금 내용입니다. 어제는 나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과 기도하겠다.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어제 내용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선 이 욥이 인간이 너무 절망적인 모습과 또 희망을 갖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 보면 욥이 발견한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이 소개되는데, 첫째는 산날이 짧다. 우리 인생이 산날이 너무 짧다. 그걸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연애에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짧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케차르라고 하는 말인데 추수하다, 거두어들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파종해서 이제 가을에 낫을 들고 거두어들이는 곡식처럼 짧고 빠르게 지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5절에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과 들의 꽃과 같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편 103편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잠깐 동안 피어난 꽃이 시들어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짧은 것도 안타까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깨닫는 것이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젊어서 좀 잘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젊었을 땐 천년만년 살같이 세상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는 좋은 일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나중에서 늙어서 이제 생의 마감이 다가왔을 때 비로소 이게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전도서 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4절 시작. 지혜의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의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늘 이 잔치집에 가서 좋은 날만 있으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늘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어서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인생이 끝날 때가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 인생을 의미 있게 산다고 하는 겁니다. 우매자의 마음은 항상 결혼잔치에 가서 이렇게 결혼식을 북적북적하고 좋은 날만 있을 착각. 하지만 지혜자는 초상집에 있어서 내 인생도 얼마 있으면 이렇게 꺼져가는 등불과 같겠구나.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다는 걸 생각하고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도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면서 번호민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걱정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연에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제 이 걱정이란 말은 로게즈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 오는데 떨다, 두려워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 걱정이 하도 많이 있는데 그 실체가 뭐냐면 내 마음의 내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이 편하다 하지만은 내적인 고난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권력 있는 분, 또 재벌들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모든 환경이 뛰어난 것 같지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살다 보면 걱정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7절 시작. 이름으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뿐이로다. 누가 하는 말이면 솔로몬이 했던 말이에요. 솔로몬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가졌습니다. 가장 부귀한 왕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살고 나서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인생을 돌이켜보니 괴로움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든 나쁘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간에 내적으로 느끼는 괴로움은 다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 키우는 때도 그러고요, 직장생활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업하는 도 마찬가지고요. 겉으로 볼 땐 걱정이 없는 것 같아도 다 내적인 면에서는 걱정과 고민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에 걱정과 괴로움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만 괴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나만 괴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날 더욱더 절망으로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479장에 보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도미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어디를 가든 걱정과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 주님께서 예비한 천국에 갔을 때에 내 모든 걱정과 그림도 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된 나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 뭐냐? 내가 달려야 될 그 고난의 자리에 주님 당하심으로 난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은 뭐냐면 인생이 너무 짧다. 너무 죄송한데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몇 달을 더 살아야 할지 계산해 보셨어요? 어제 이제 우리 노예 안에 기초천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암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은평 성모병원 이제 조문장 갔다 왔는데 58살이에요. 58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암이 와서 암 투병한 지 18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처음은 좋았대요.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퍼져버리니까 내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인간의 절망이 어디 있냐? 너무 짧다. 그리고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봄 5절부터 6절 이렇게 보면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넘어서 희망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데, 자, 무엇이 욥에게 희망적인 모습이냐? 먼저는 맡기고 살 수 있다는 거였어요. 따라서 맡기고 살 수 있다. 봄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4장 5절 말씀 시작.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아멘. 전주로 모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시고 달수도 주께 있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손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14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서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잡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을 주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카페에 갔는데, 목사님들하고 카페를 갔는데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뵀어요. 애가 둘인데 거기 있을 시간이 아닌데 와 있는 거예요. 집사님, 애들은 어떻게? 그랬더니 큰애는 유치원 보내고 둘째는 엄마한테 맡겼대요. 아이고 잘 됐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더 지금 자유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 말이 뭘까? 애 키우기 너무 어려운데 이 애를 엄마한테 맡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맡길 수 있는 엄마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우리 딸이 우리 집에 있는데 우리도 애들가 줄이나 맡고 있잖아요. 엄마가 다 맡겨준 거야. 지는 퇴근하게 가서 씻고 한 번만 안아주고 그러지만 엄마가 다 챙겨주고요. 그래, 맡아줄 분이 있다는 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권사님 일을 많이 할 줄 알았더니 딸들 시집 보내가지고 얘 봐준다고 일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 그 딸의 입장에서는 맡길 수 있는 엄마가 있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죄짐을 맡아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내 짐 무거운 짐을 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 신화에 시지프스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돌을 언덕에 쫙 끌고 올라가는데 올라가 또 떠쳐요. 그리고 다시 내려가 계속 반복해서 이 돌을 굴려가지고 올려놓으면 또 내려놓은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시지프스 신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무거운 짐을 다 맡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여러분 혼자 지지 마시고 저 앞에 내놓으실 바랍니다. 내놓으면 주께서 대신 져주시고 담을 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맡길 수 있다는 희망도 있지만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희망이에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풍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루 일과를 다 마친 이 품꾼이 이제 다 끝나고 나 쉬기를 기다린 것처럼 내게 있는 큰 고난이 이 품꾼이 다 일을 마치고 쉬는 것처럼 그날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욥은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시작이 반이라 하니까 지금 기도를 했다는 그 자체가 벌써 반이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될 수 있지만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했다는 그 자체가 내 마음에 위로와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시시때때로 설교 준비하면서 차 타고 가면서 또 차를 마시면서 계속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기도하면 응답은 언젠간 오겠지만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 거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내일 높이라 했는데 반드시 그때가 올 거야.
기도하는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욥이 그래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친구들이 와서 너는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다, 심은 대로 거둔 거다, 네 자식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지, 너는 몰라서 그러지만 죄 때문에 네 자식들이 죽는 거고 재산도 네가 잘못했기면 잃어버린 거야, 네 몸에 악창이 돋아나는 것도 죄 때문이야, 계속 널리려 하지만 난 너희들이 묻지 않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62편 1절과 2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엄청난 시련과 고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도 기도하면 감당스럽게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오늘 새벽에 나오신 겁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을 저 앞에 내놓기 위한 것 아닙니까? 기도하면 능치 못하면 놀라운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안에 기도해야 돼.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황영수 권사를 계속 봐요.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제 양반이 장이 틀어져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안 되고요, 계속 아프니까 이유 없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 유정식 권사님이 암에 걸려서 오면 제가 내려가서 살금을 기도를 해주거든요. 권사님이 있는데도 아프다는데 안 할 수가 있나요? 권사님 이리 오세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손을 갖다 배에다 팍 집어유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그 기도를 했는데 궁금해가지고 권사님 괜찮으세요? 괜찮대. 병원에서도 안 되고요, 집에서도 안 되는데 괜찮대야. 지금도 괜찮습니까? 나 신기한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명숙회 우리 새벽기도 세미나 갔는데 고세진 박사 암 사기로 말미암아 죽어갈 때 목사님한테 손대다가 안수해야 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는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을 원한 대로 그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했던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맡기고 기도하면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문제가 해결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응답은 하면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께서는 응답을 줄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되지만 여러분을 택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응답해 주면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간증자들을 원하시는 주님, 오늘 또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의 참 모습들, 절망적인 상황은 뭡니까? 우리 인생은 너무 짧다, 그리고 너무도 괴로움이 가득 차 있다. 그러나 희망적인 모습은 뭡니까? 주 앞에 맡길 수 있게 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희망적인 모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손을 갖고 주 앞에 할 때 은밀한 가운데 도우신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의 길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